며칠 전에 나온 책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에 박힌 못 하나. 3월 24일자로 나왔으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인기 있는 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못 하나씩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 개의 못이 박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박힌 못 하나는 꼭 한 개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은 다양하잖아요. 자라온 가정이 다르고 배경이 다릅니다. 또 자신의 성격, 재능, 지식, 지혜, 현재 처한 외적인 환경 등 수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고 다르게 하고 또 우리를 구별하게 하는 잣대도 되죠. 마음에 박힌 못 하나. 이런 책을 읽는 이유는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네. 그걸 알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스스로 부정하고 싶은 것, 아니면 내가 잊고 살았던 나의 삐뚤어진 욕망,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런 삶이었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에 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숨어있는 나를 알게 되고 나의 상처를 보듬게 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내 안의 상처가 나를 아프게 하는 못이 아니게 되는 거죠. 내 상처를 싸매줌으로써 자신을 치유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도 있게 해줍니다. 변화와 성장입니다. 책은 그런 내용인데 못이라는 말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생각이 뻗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에 진짜 못이 박혔는데 마음에 박힌 못과 육체에 박힌 못은 어느 게 더 아플까?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생각이 뻗어갑니다. 아, 우리 예수님은 육체의 못뿐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도 깊게 못이 박혔던 분이 아니셨을까?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누구보다도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구나.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 일생을 보면은 예수님 마음에 못 박히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가질 때부터 모든 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을 때 이것이 비록 하나님의 선택이고 성령님의 초자연적 역사라 해도 약혼자가 믿어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 아닌가. 산모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긴장하고 놀라고 충격 속에 있었다면 태아에게 좋을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또 어떻습니까? 호적 신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산이 임박한 상황인데도 산모가 위험하게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동네, 남의 마을, 먼 길 가서 변변치 않은 환경에서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유아 학살이 자행될 때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유아 발달 과정에서 4살까지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 그 유아기에 가장 중요할 때 부모가 불안하고 부모가 도망다니고 온 가족이 안정되지 못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예수님의 마음에 못이 박히고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을 할 때에 끊임없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독설과 또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그 눈, 이것들이 예수님에게는 상처였습니다. 그들의 말이 상처였습니다. 그들의 위협이 예수님의 마음에 못 박게 했습니다. 심지어 한 제자로부터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할 때에, 내가 키우고 내가 가르치고 내 영향을 받은 제자가 나를 버릴 때에 예수님 마음에는 이미 대못이 박혔는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야유를 들으며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참아야 했던 순간들,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 박혔던 못만큼이나 예수님이 그 아프고 힘든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당할 이 순환과 모욕과 수치, 그의 고난에 대하여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700년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배척받았습니다. 로마로부터 받은 십자가형은 멸시를 받은 너무나 중요한 표적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배격했습니다. 간고라고 하는 말은 고통을 의미하면서 슬픔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짧은 공생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렸던 그 시간, 그 과정에 그는 언제나 많은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멸망에 이르는 세상, 진리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 그리고 그가 당한 수모와 고난에서 그는 언제나 슬퍼하셨던 거죠. 질고를 안다고 하는 것은 병을 안다는 말인데, 병은 죄를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죄,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유다의 죄악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한때는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라 그랬고, 우리의 병을 치료한다 그랬고, 새로운 말씀이다, 그의 말은 권위가 있다, 그의 말은 놀랍다고 하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며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는 도리어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을 보면 사람들이 얼굴을 피해서 멀리 달아간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인 것처럼 철저하게 사람들이 외면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들 얼굴을 가리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4절 말씀처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말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그러지 않다고요. 그가 당한 고난, 그가 당한 징벌은 오늘 말씀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토록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내어버림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얼굴을 가린 것처럼 외면당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세상의 다른 사람의 죄, 바로 내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그가 당하신 고난이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순절에 또 고난주간에 의례적으로 듣고 읽는 말씀으로 치부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뜨겁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고요. 예수님이 고난받음으로 나에게는 용서가 되고 내게는 치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나에게 그가 당한 고통 때문에 나는 복이 되었다고, 내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22편 6절,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우리 안에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추하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바로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가 당한 고통 때문에 나는 살아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다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요. 예수님은 그가 하신 말씀 그대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셨지만 그러나 그는 영원히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고백한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못 하나씩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아프고 비뚤어지고 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못 하나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는 수백 개의 못이 박혔는데도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저 예수를 죽이라고 군중들이 외치고 조롱하고 욕하는 중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에 맺힌, 마음에 박힌 수많은 못들을 못으로 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떡할까요? 마음에 박힌 못을 상처로 알고 그 상처에 매여서 언제나 나도 다른 사람 마음에 못을 박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처럼 그 상처를 상처로 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축복의 길로 치유의 은혜 아래 새롭게 내가 변화될 것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폴 포처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스타들을 배출한 영국의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즈 갓 탤런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도 예배 중에 폴 포처를 통해서 참 많은 힘을 얻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폴 포처를 주인공으로 하는 원챈스라고 하는 영화도 얼마 전에 개봉됐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방송국들이 브리튼즈 갓 탤런트 판권을 사서 방송국들마다 오디션 방송을 했었죠. 코리아 갓 탤런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유명한 스타들을 발굴하기도 했죠. 우리는 1등만 기억하다 보니까 이 영국의 브리튼즈 갓 탤런트 결승에서 3등을 한 소년을 놓쳐버렸습니다. 어쩌면 여기는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앤드류 존스턴, 2008년 그는 우리 나이로 13살, 계집애처럼 노래한다, 그런 이유로 친구들에게 극심한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가 됐습니다. 1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처 가운데 그의 마음에 못이 박혀 살았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어릴 때부터 또 못이 박혔습니다. 엄마와 같이 살면서 얼마나 가난했는지, 정부가 제공해주는 주택에 살면서 겨우 연명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그의 마음에는 못이 한 개, 두 개 박혔죠. 그는 브리튼즈 갓 탤런트 모든 최종 마지막 결승에서 3등으로 그래도 온 세계에 그의 존재를 알리고 지금은 천상의 목소리 불리며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앤드류 존스턴의 영상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1시간의 설교보다도 3분짜리의 영상이 우리에게 더 깊고 많은 것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앤드류 존스턴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상처와 모욕과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비록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 못이 박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감당해야 할 일, 내가 마땅히 이루어야 될 그 일에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셔야 했던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내게 주어진 목, 내가 해야 할 일,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창조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어린 나이에 상처를 받고 마음에 못이 박혔지만 그 못을 빼고 상처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꿈을 걸어갔던 앤드류 존스턴, 이 한 소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또 우리도 존스턴처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깊게 성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It's 13-year-old Andrew from Carlisle. Right? You sure? What's your name? Andrew. You look a little nervous. Don't be nervous, Andrew. Go out there and enjoy yourself. You want to sing for us? All yours? Take it away. Let's go. So he's up and Mum waits anxiously in the wings. Hello. Hello. Hi. Bring your mic up, please. What's your name? Andrew Andrew. Johnston, And how old are you, Andrew? 13. 13. And what do you do? Sing. Are you a singer? Yeah. Okay. How long have you been singing for? Since I was 6. Since you were 6 years old. Okay. And what's the dream, Andrew? To sing on stage. Yep. Okay. And do you get support from your friends? I get bullied a lot, but You get bullied from where? like at school. At the school. No, but I've been bullied all my life since I was 6 because my mates have been telling us to leave it because they don't like that kind of music. And how do you deal with it? Carry on singing. I live in a council estate and I don't want to be hanging around the streets and make something with my life. Okay, right. Well, this is your moment. Right, Amanda. Well, I really promised myself that I wasn't going to cry on this show. I just was mesmerised by you. I could not take my eyes off you. You could knock all those bullies out with that voice. Andrew, the thing about school bullies is that they don't like you for one reason. You've got more talent than they can dream of ever having. Ever. Andrew, I think you're better than you think you are.
but hear it from me, you are good. But most importantly, what I want to see now, Andrew, I want to see a bit of confidence and self-belief. I want you to come on, if you make it through to the next round, look me in the eye and say, you know what, I can win this, because you're capable. Moment of truth. Here's yes or no. Yes. Amanda. Definitely yes. Andrew. You got 3 yeses. Is that a smile we see? Unbelievable. He was shaking like a leaf. He had no confidence. But I've got to tell you, his voice was fantastic.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박힌 못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의 인생길에 그 마음에 숱한 못이 박혔던 우리 예수님이 그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소년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은총 아래 새롭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